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망으로 뒤썩은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여러분, 항무지라는 시의 앞부분입니다. T.S. 엘리엇이라는 영국 시인이 1차 세계대전 끝에 항폐한 유럽을 바라보면서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제는 식목일입니다. 봄비가 내렸고 우리나라가 선교 140주년 되는 기념일이 4월 5일입니다. 1885년도 4월 5일 부활절날 인천, 지금은 인천, 과거에는 제물포항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첫 발을 내딛으므로 개신교 역사가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상황, 조선이라고 하는 140년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들의 기도문을 보면 아펜셀러가 우리는 부활절날 이곳에 왔습니다. 이날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결의를 얽매고 있는 그러한 결박과 사슬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주여, 어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한 땅에 저를 옮겨 앉히셨습니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사실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을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정의 내심도 알 길이 없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 볼 길이 없습니다. 어찌할까 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지만은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고 하늘나라 한 백성인 것을 알고 기뻐할 날이 올 것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의원도 없고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 있는 이 땅이 이제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아멘. 우리 교단 장로교회 첫 선교사의 간절한 기도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참, 우리가 복음의 빛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위기가 있었어요. 6.25 일제시대. 그때 그 민족의 구심점이 교회가 됐다는, 교회.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복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은 저기 평안도 의주 출신의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이 홍삼 장사를 하면서 청나라 만주에 가서 홍삼 장사를 하다가 병이 걸렸어요. 열병이 걸렸어요. 근데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낫는데 선교사 가는 병원에 가면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에 찾아가서 열병을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존 노스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를 통해서 이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 번역 작업을 합니다. 서상윤과 백홍준, 이영찬의 사람들이 이게 이 홍삼 장사는 상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또 한국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존 노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말로 누가복음서를 만들어서 1882년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3년 전에 누가복음이 우리나라 말로 만들어졌던 건 놀라고 획기적인 일입니다. 세계 선교사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 이 사람들이 또 뭘 했냐면은 선교사가 없이 교회를 자생적으로 세웠는데 그게 황해도에 있는 솔레교회입니다. 송천교회, 솔레 지역에 그분들이 그 보따리 장사처럼 보부상처럼 해갖고 누가복음을 가지고 와서 마을 사람들에 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선교사가 오기 전에 교회가 생겼던 것이 송천교회고,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아마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이 한국말로, 물론 이제 어려운 말로 섞여 있죠.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일본에 보면은 신사유럽단으로 갔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은 일본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들의 말씀을 받고 굉장히 기여가 된 거예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신사유럽단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일본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유학생으로 남아서 일본의 농업 기술을 배웁니다. 그때 전도를 받았어요. 이수정인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받고 선교사와 더불어 무엇을 만들어 놓으면 마가복음을 한글로 만들어요. 하고 84년도에.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는 일본을 통해서 배를 타고 들어올 때 이수정이가 번역했던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세계의 역사에 유례가 없이 선교사가 오기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오고 자생적인 교회가 생겼다는 것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캐나다의 선교사 제임스 게일의 이 책자에 우리가 미션 투게더 책자에 오늘 소개해 드렸어요. 오늘 마침 읽을 묵상집이 제임스 게일인데 이분은 우리 코로나 때 이성희 목사님, 원로 목사님, 연동교회 목사님 그 연동교회를 개척했는데 일대 담임 목사예요. 캐나다 선교사 일대 담임 목사고 또한 이 언어와 문학의 조예가 깊어서 철로역정은 한글말로 번역했어요. 철로역정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전이었던 구운몽 춘향정을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로 영어로 만들어갖고 세계에다가 우리 고전의 우수성을 전파했어요. 이분이 제임스 게일이라는 캐나다 선교사가. 그분이 한 40년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대한민국의 불가사의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한국 국민은 불가사의한 민족이다. 첫째, 종교도 없는데 사람들이 선량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기 전에도 우리 백성들이 착해, 백의 민족이에요. 두 번째로 학교도 없는데 그렇게 도덕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내일 당장 끼니거리가 없어도 어찌 그리 느긋할 수 있는가. 우리 조상들이 당장 내일 먹을 거리가 없어도 느긋했대요.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민족성은 외세의 침략을 많이 겪으면서요, 고생을 많이 했거든.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됐어요. 뭔가.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서양 사람들이 이런 속담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 God help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게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수고로 많이 배웠던 문장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전쟁을 겪고 시련을 겪어도 살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이제 낙천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좋은 우리 민족성이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조급해졌어요. 조급한 게 좋은 게 뭐냐면 경제 성장도 빨리 하고 민주화도 빨리 했어. 그러나 너무 급해요. 조급합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을 지배했던 사상은 유교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은 뭡니까? 청빈을 강조해서 가난한 거, 깨끗하게 가난한 거. 그래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겨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다. 들어보셨나요? 그 유교의 청빈 사상이야.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여러분 가장이 나물 먹고 물 마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기독교는 청부 사상이 아니고 청빈 사상이 아니고 청부 사상, 깨끗한 부자. 잘 아십시오. 성경에는 부자를 그렇게 부정시 보지는 않았어요. 물질 자체를 악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이지 하나님이 물질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물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부자입니다. 삭개오라는 부자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2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청결하다는데 이 사람 청결하지 않아요. 왜 청결하지 않으면 세리장이라는 직업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입니다. 매국노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직업이 세리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의 지배 속국이옵니다. 우리가 일본의 지배받을 때 일본 사람의 그 앞잡이가 된 사람은 얼마나 미워합니까? 일본 사람 앞잡이 된 사람 우리가 매국노라 그랬거든. 침뱉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세리인데 세리 중에서 세리장은 가장 또 우두머리야. 여러분 그 세무서장하고 경찰서장하고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누가 돈을 냈을까요? 예, 목사님이 냈대요. 예. 세리장하고 세무서장하고 경찰서장하고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은 다 안 낸대요. 목사님이 낸대. 그러니까 이 세리장이란 혹시 또 여기 세무에 관계되는 분 계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그랬다네. 그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 동족의 혈세를 뽑아갖고 로마 정부에다가 로마 지도자들한테 바치고 자기가 착복해서 부자가 된 거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치부한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11절을 보시면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치부하는 자가 뭐예요? 이 세리장은 불의로 치부하는 대표적인 직업이에요. 동족의 혈세를 뽑았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자기가 착복했으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세리를.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자고새는 메추라기에 속한 작은 새인데요. 남의 알을 품어요. 자기 둥지에다 남의 알을 품으면 처음에는 모이를 받아 먹다가 어느 정도 크면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다 달아나 버려. 그 얼마나 허무하게 자기가 키웠는데 그게 자고새예요. 이 말은 뭐냐면 불법적인 방법, 불의한 방법으로 돈 벌면은 중년이 지나면 헛떠나겠고 어리석어진다는 예레미야 선자의 경고입니다. 남자의 3대 불행이 있어요. 예. 초반 성공입니다. 너무 일찍 성공하면 사람이 자만해요. 중년 상처입니다. 중년에 아내가 없는 거예요. 아내 일찍 죽는 거. 노년 빈곤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 노년층. 이게 남자의 3대 불행이다. 여러분 가운데는 거기에 해당되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초반에 성공하고 싶은 것 같아. 초반에 성공한 게 위험하다니까요. 너무 일찍이 성공하면 사람이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 상당히 경제는 어려워요. 어느 정도 어렵냐면요. IMF보다 코로나 때부터 어렵다 이런 말들이 들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사기를 하면 사사기 시대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예요. 왕의 공백 시대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비극과 불행이 뭡니까? 왕이 없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자기가 다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었다는. 그럼 우리나라 속담이 뭐 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지금 걱정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너무 사공이 많아. 그럼 배가 산으로 가지. 선장이 없는 배에다 저마다 다 사공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사공이 많지 않고 정말 배가 산으로 가지 않고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나무로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었다. 3절에 보면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예. 저도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들은 열등감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갖고 키가 커보려고 고등학생 때 키가 작으니까 열등감이 있어갖고 철봉이 엄청 매달려서 안 늘어나더라고요. 뭐 당겨도 보고 느려도 보고 별짓을 해도 그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에 있더라고. 야, 걱정한다고 키가 커지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 원어상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한순간에도 늘릴 수 있느냐. 자기가 걱정한다고 생명이 늘어나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다 걱정하죠. 근데 또 왜 삭개오라는 사람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나 이해가 됩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합니다. 열등감, 키가 작은 열등감 아니라 자기 직업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과거의 전력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사람들이 돌아서 수근수근거리, 저 매국노, 저 돈밖에 모르는 인색한 사람 욕하니까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안 보이는데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보고 싶어. 사람은 보기 싫어도 예수님 보고 싶은 게 뭐냐? 그 열정이죠.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 시대는 종교가 없거나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말씀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우리 사순절은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고쳐주었어요.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전도할 때 선입견 가지면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전도해도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아니, 건강한 사람이 왜 의원이 필요하겠느냐? 병든 사람이 필요하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겠는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그 죄인의 대표가 세리거든. 세리장.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은 누구를 두고 얘기하냐면요. 12제자 가운데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나를 따라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태도 참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무 공무원 돈 많이 버는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세관의 자리를 남겨두고 예수님 따라가서 자기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하고 세리하고 같이 밥 먹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첫 번째 버려야 될 것은 선입견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해도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미리 짐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절 6절을 보시면은 그 삭개오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는 한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거나 같이 나누면 동급으로 취급받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세리하고 동급이야.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는데 그런 인식과 오해를 받기까지도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니 삭개오가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나하고 친구가 안 하고 나는 왕따인데. 혹시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니도 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을 때 그렇게 가르쳐줘요. 왕은 따로 논다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가 열등감 갖지 말고 왕은 따로 노는 거야. 이 삭개오가 지금 외롭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요하여야겠다 하니까 삭개오가 영접했잖아요. 즐겁게. 우리가 영접할 때 받는 복이 뭐냐면요. 예수님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걱정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걱정합니까? 정상적인 가정은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이상한 것은 백성들이 지도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은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겸손하게 주를 의지해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으로 잘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는 세리하고 구분된다는 거예요. 나는 세리와 다르지. 저 사람들은 율법도 안 지키고 신앙생활도 엉망이고 나는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 하는 바리새인들의 자기의가 문제가 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절대 사과하거나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가오를. 그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인데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러분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고 바리새인은 경건하다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받는 종교인입니다.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분리하다는 말은 또 거룩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데 세속과 분리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인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세리는 나는 죄인이다. 근데 성전에서 기도할 때 보면 세리는 고개를 못 들어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기도 생활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많은 걸 드렸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요. 근데 하나님 누구 기도 드렸어요? 세리 기도를 들었어요.
여러분의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고개를 너무 세리처럼 숙이지 마시고 저를 좀 보세요. 기도할 때 숙이는 거고. 마틴 루터가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내가 의인이다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 보시면은 본문의 7절 8절은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요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속여 빼앗는 게 뭐냐면은 세리라는 직업 자체는 토색하는 일을 많이 해요. 토색하는 뭐냐? 가다 징수하는 거예요. 세금을 아주 강하게 때려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 그게 토색하고 불의로 재물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4배를 배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으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도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초대 이스라엘에는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있고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보낸 사람도 있어요. 너 예수님 따라가라.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다. 그런데 그 당시의 지지도를 보면 그 당시의 여론의 지지도를 보면 세례 요한 공동체가 더 우월했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 공동체는 금식하고 막 경건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먹기를 좋아하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즐기고 그러니까 여론의 지지율은 떨어져요. 지지율이 모든 걸 입증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과 지지율이 똑같은 건 아니다. 제 생각인지 몰라도 마태복음 3장 8절 9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 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 백성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하나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이제 어떤 자기 지위를 과시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정한 회개는 뭐냐? 오늘 삭개오가 회개한 거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니까 입술로만 회개에 그치지 말라. 입술로만 회개에 그치지 말고 삶으로 진정식게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은 삭개오가 결단한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 주겠다. 네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으면 4배를 갚겠다는데 그건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보시면 민수기서 5장 7절을 능가하는 겁니다. 그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에게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야. 자, 남의 것을 잘못 빼앗아서 우리가 계산상에 잘못해서 착오가 생기면 5분의 20%를 가산점으로 주면 돼요. 근데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니까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삭개오의 회개의 진정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해결을 했는데 진정성이 부족해요. 그 뭐 보면 하면 그 사람의 소유 개념과 물질감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존 웨슬러라는 감리교를 만드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회심에는 회개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머리로 회심.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머리의 회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죄를 슬퍼하는 가슴의 회심.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가슴의 회심. 3번째가 지갑의 회심이라 그랬어요. 아직도 물질이 자기 것은 그냥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소유를 주장하는 거.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삭개오처럼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갚아주고 또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선언합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가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여기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복음의 선물을 받으면 사람이 영생을 얻고 구원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면 사망을 피하시고, 여러분 사망을 피했다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약속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는 생명은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설교를 끝나고 함께 부를 찬송이 나 이제 주 안에 새 생명 얻으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436장은 삭개의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아, 내 삶이 바뀌었구나. 내 예수님 만나갖고 정말 내가 물질과 소유로 인하는 만족과 기쁨보다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 크고 복음에 의한 소망이 더 큰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시면 복음은 뭐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시인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로 시인했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구원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음은 우리의 의롭다움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남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라는,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왜 중요하냐면요.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아,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해서 자기 공로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의지해서 의로워지구나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루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있었어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이미 있었는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고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듣지 못하니까 그걸 알려준 거예요. 아, 복음은 이런 놀라운 축복인데 왜 몰랐던가? 왜 깨닫지 못했던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비밀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장 2절 3절 보면 유대인들은 왜 복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라. 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왜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고 핍박했냐면 자기의 의를 주장해서 구원받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사람은 왜 불행하냐면 하나님께 항복을 안 해서 불행한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인데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아직도 항복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뭔가 내 자아 중심으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우리 아이들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다 보니까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람들이 왜 복음을 거절하고 안 믿냐면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한데 왜 주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린가? 간섭받기 쉽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김세윤 박사가 썼던 4월 추천도서의 핵심은 인간의 죄는 자기 중심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전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2권의 책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느니라. 1절을 다시 보시면은 데오빌로라는 것은 각하라는 말도 있는데 데오빌로라는 이 편지 이 누가가 쓴 성경을 보낸 대상자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에요. 나중 쓴 글은 사도행전이에요. 먼저 쓴 글이라는 건 누가복음 말합니다. 쓰여졌던 시기는 아마 서기 60년 이후로 봅니다. 60년에서 65년 사이인데 우리는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년도에 쓰여졌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복음서를 썼는가.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이후에도 그 아들들이 다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선교와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정신을 위해서는 학교를 세웠어요. 조선 사람들의 육신을 위해서는 병원을 세웠어요. 우리 몸을 가리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육과 혼이라 가르쳐. 이 성경에는 3가지로 말합니다. 3분법으로.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냐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이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세계를 말한다. 이건 오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here and now. 구원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절 읽어보면 구원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나중에 저 세상에 있는 게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Here in the now. 9절 10절 오늘 본문의 9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자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을 너무 좁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전인적인 거예요.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우리 정신도 맑아지고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은 3가지 사업을 한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는 교회를 세웠던 거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교를 세워야지. 그래서 이제 세워진 것이 연세대학교거든요. 연희전문학교, 언더우드가. 그리고 세문안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후대들이 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4대째 섬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언더우드 집안을 신촌원씨라고 불러요. 원집사님, 신촌원씨 들어보셨어요? 신촌원씨 못 들어봤죠? 그 만들어진 거예요. 언더우드 집안 식구들, 원두유, 원유경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족보를 바꿔갖고 신촌원씨라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갖고 있는 위력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막연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히어랜드 나오고 오늘 아브라함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나중에 적이 아니고 here and now. 오늘 아브라함의 집에 오늘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백성이라 무슨 언약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언약 깨어졌던 언약 관계가 믿음으로 회복되고 영생의 유업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관심은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이 보면 잃어버린 양, 15장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녀가 많은데 미아가 되어 한 사람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관심은 잃어버린 자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우리 잃어버린 미아를 찾아야 되는데. 그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개척하고 전도지에 이런 문구를 했어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참 행복에 도달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도를 잘 안 해요. 왜 유대인들은 전도를 안 할까요?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선민의식 때문에 전도를 안 합니다. 이방 사람은 다 멸망받고 우리만 구원받아. 그 잘못된 선민의식이 전도를 못하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도 매기 힘든 율법의 멍에를 다른 사람한테 매게 하겠느냐. 율법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요. 율법적 구원을 갖고 있어요. 야, 나도 교회 다니기 힘드는데 내가 전도해갖고 저 사람 어떻게 교회 다니잖아요. 이런 좀 편견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와 행복을 주는 건데 복음에 대한 발견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그 조미료 선전할 때 보면 맛을 보고 맛을 알지 뭐 그런 조미료 선전 미원인가요? 예.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만 웃는 거예요. 예. 젊은 사람들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시고.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혹시 가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이 맛집을 우리 가족들 한번 모시고 와야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교회가 영적인 맛집이라면 우리에게 한번 와봐. 이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세 사람만 했어요. 여러분 태신자를 품고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뭐 뛰어나거나 목사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복음의 위력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바꾸거든. 오늘 사개하고 바뀌었잖아요. 물질관이 바뀌었지요.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중에 록펠러가 있어요. 록펠러. 이 데이비드 록펠러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하루에 많이 벌 때는 100만 달러를 벌었대. 100만 달러. 100만 달러 계산 안 해봤는데 하루에 100만 달러. 근데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가 53세 때 알로피스라는 병을 앓았는데 탈모가 생깁니다. 체중이 감소돼요. 그리고 하루에 먹는 건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불량이나 하루에 먹는 거는 우유 한 잔에 크래커 몇 쪽 먹으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버는데 먹지 소화를 못 하는데. 그래서 신문기자들이 썼어요. 1년을 못 넘긴다. 의사가 1년을 못 넘긴다 그러니까 부고 기사를 쓰고 기다리는 거예요. 록펠러가 죽으면은. 근데 이분이 53세 때 큰 발견을 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고나네. 어리석은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농사가 잘 돼가고 창고를 늘리고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즐기자.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불러가면 네가 소유한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세상의 물질에 부유하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종말이 이렇다. 그래서 록펠러가 깨달았어. 야, 이게 내가 돈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하냐. 소화를 못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착실하게 나갔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 복음을 받아서 교회를 착실하게 나가면서 첫 번째 안긴 뭐냐. 리버사이드 처치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개척한 거죠.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어요. 의사들이 1년을 못 넘기다는 55세를 못 넘기다는 우리 몇 살까지 살았나? 98세까지 살아요. 98세. 복음이 사람 바꿔버렸어요. 내 것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유로워지니까 건강도 되고 음식도 되고 집착에서 벗어나니까 사교가 변화되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요 또 신학자인 볼드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철학과 종교를 연구했는데 20대에는 복음이 시시해 보였어요. 여러분 20대에 복음은 단순해 보이잖아요. 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단순해 보여요. 근데 30대가 되니까 달라졌어요. 내가 추구하던 철학과 종교들이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해요. 철학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답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그때부터 복음은 능력으로 다가오고 심오해졌다. 그리고 40대에는 난 인생의 스트레스가 참 많다. 삶의 모든 문제와 싸울 때 복음을 의지했을 때 복음이 나를 회복하는 힘이 있다.
내 삶을 회복하는 힘이 있다. 50대에 들어와서는 내가 쌓은 모든 업적이 허무해질 때 복음은 내 삶의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시기는 나이가 먹을 때예요. 젊을 때가 아니고. 그리고 67세, 70이 되니까 내 주변의 친구들이 다 떠날 때, 친구들이 세상을 다 떠날 때 복음만이 나의 삶의 전부고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으니까 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서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었다면 그럼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다면 전도하기 힘들어요. 나도 이렇게 노력해서 구원받기 힘든데 너보고도 이렇게 노력하라고 율법의 멍게를 지어준다면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독생자를 보내서 너의 죄를 죽으시고 너를 영생과 구원을 주게 부활했다. 이걸 믿어라. 간단하잖아요. 내 마음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의 복음을 간직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지금은 나가서 정치 경제 얘기할 때가 복음을 자랑할 때라니까. 복음만이 우리 민족의 유일한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참으로 미개하고 어려웠잖아요. 가난과 우상 숭배와 미신에 있을 때 선교사들이 복음의 빛을 던져서 민족이 깨어나고 개혁되었어요. 지금 큰 병원하고 큰 대학교는 다 선교사들이 세운 거 아닙니까? 부인할 수 없잖아요. 민족이 개조되었다니 복음이 들어감으로써. 여러분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우상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이 화평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받았던 나라에서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원조 받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선정해서 우리가 원조 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140년 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선교사를 받았다면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담대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삶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그 인생이 달라졌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희망이 있게 하시고 어두운 절망의 그늘을 하는 낙심한 자리에서 통과되어서 다시 한번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우리가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영생 구원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이웃에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